안녕하세요. 한미장로 교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수요 성경 공부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글 5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성경 공부 시작하기 전에 간략한 그 안내의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사람의 글이라고 하는 주제의 성경 공부는 원래 9월 시작이 되면서 이제 교회당에서 현장에 오시는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준비되었던 성경 공부 과정입니다. 이제 팬데믹도 어느 정도 좀 안정 분위기로 접어들고 또 함께 모여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또 우리 신앙에 유익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현장에서 대면으로 진행을 해왔었습니다만은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다시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다시 좀 위중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상황에서 또 현장에서 대면으로 모이는 것에 대한 약간의 부담이 있고 해서 어렵지만 이번 주부터는 다시 그 온라인으로 이 성경 공부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현장에서 진행되었던 4번의 성경 공부 내용은 영상으로 만들어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 그리고 유튜브 우리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5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오늘부터는 매주 수요일 저녁 8시에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성경 그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좀 그렇게 흥미롭지 않은 주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제가 지난 4번의 공부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강조하려고 합니다만은 의외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또 예수 믿지 않는 분들에게 성경이 뭐냐, 성경이 어떤 책이냐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가 성경이 이런 것이다라고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준비랄까요? 그런 학습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저는 평소에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맞습니다.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손으로 기록이 되었지 않습니까? 신구약 성경은 약 40여 분의 사람 저자들이 기록을 했단 말이죠. 사람이 썼기 때문에 거기에는 사람이 글을 쓰는 여러 가지의 형식이라든가 특징이라든가 또 그분들이 그 글을 쓰게 되었던 그 시대적인 상황들이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대부분 무시하고 읽을 때가 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좀 다이내믹한 그 내용이랄까 또 어떤 메시지랄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일반화되어 버리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어도 신약 성경을 읽어도 혹은 이 설교를 들어도 저 설교를 들어도 비슷한 얘기의 반복처럼 들릴 때가 참 많은데 사실은 그렇게 들리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사람의 손으로 기록된 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사람의 손을 통해서 기록되었다고 하는 사실이 무슨 의미인가 그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들을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같이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또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의 성경 공부 주제가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글이라고 하는 주제고요. 그리고 제가 성경 공부를 이렇게 인도할 때 항상 텍스트 하나를 사용을 합니다. 이번 주제에 대해서도 전에 제가 첫 번째 강의 시간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이 김근주라고 하는 교수님이 쓰신 나를 넘어서는 성경 읽기 이 책을 주 텍스트로 삼아서 이 책의 내용을 여러분들과 한 챕터씩 같이 나누고 또 소개하는 형식으로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소개할 때 그 책을 쓰신 저자의 생각과 제가 모든 것을 다 동의한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제가 목회자로서 성도님들의 신앙에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책과 내용들을 선별하라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제가 읽어본 이 주제의 책 중에서는 이 김근주 교수님이 쓰신 이 책이 가장 좀 신선하다 그럴까요? 그리고 그냥 탁월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기에 굉장히 쉽게 잘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적어도 우리 교회 한미교회 성도님이라면 이 책 한 권 정도는 집에 소장용으로 두셔도 좋겠다. 그래서 이 책을 가능하면 구입하셔서 개인적으로 읽으시고 또 매주 저와 함께 한 챕터씩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5번째 주제인데요. 크게 생각해 보려고 하는 주제는 구약과 신약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관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 권의 책으로 우리가 가지고는 있으나 사실은 그 안에 66권의 작은 책들이 모여 있는 일종의 그런 뭐라 그럴 전집 같은 책입니다. 그리고 이 66권은 다시 39권의 구약 성경 그리고 27권의 신약 성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 기록되었던 39권의 성경, 그 성경을 우리가 구약 성경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과 그 이후 사도들이 기록했던 초대교회 역사를 다루고 있는 27권의 성경을 우리가 신약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관계라 그럴까요? 또 차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관계라고 하는 이 주제를 오늘부터 3번에 걸쳐서 이번 주, 다음 주, 그리고 이어지는 그 다음 주에까지 이어서 3번에 걸쳐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 앞에 나오는 39권의 성경을 구약 성경이라고 부르고 그 뒤에 나오는 27권의 성경을 신약 성경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생기는, 가지게 되는 오해랄까요? 표현의 한계랄까요? 이것을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라고 부르면은 우리의 마음이 우선적으로 구약 쪽에 갑니까? 신약 쪽에 갑니까? 단적으로 말해서 여러분들의 성경을 읽으실 때 구약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신약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구약 성경을 본문으로 해서 하신 설교들이 많으시던가요? 신약 성경을 본문으로 해서 하시는 설교가 많으시던가요? 아마 대부분은 구약 성경보다는 신약 성경을 좀 더 자주 읽고 가까이에 두고 또 목사님들도 설교를 신약 성경을 배경으로 해서 많이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보다도 한 3배 정도 많습니다. 글의 분량을 가지고 따진다면. 그런데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성경 공부를 하거나 내가 혹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성경 구절들이 어딘가를 찾아보면 정확하게 통계를 내본 건 아니지만 아마도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보다 3배 이상 많은 것 같습니다. 좀 재밌지 않습니까? 분량이 구약 성경이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 성경 앞부분에 나오는 39권의 성경을 구약 성경이라고 부르고 뒤에 나오는 27권의 성경을 신약 성경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오는 오해, 선입견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 책을 쓰신 김근주 교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지적을 하십니다. 무슨 얘기인가 그러면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Old Testament잖아요. Old입니다. 옛날의 약속 그런 뜻이죠. 신약 성경은 영어로 New Testament입니다. 새로운 약속 그런 거죠. 오래된 약속이 하나 있고 새로운 약속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약속을 더 유심히 살펴보겠습니까? 옛날 약속을 먼저 보시겠어요? 새로운 약속을 먼저 보시겠어요? 당연히 새로운 약속을 먼저 보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고 팔거나 집을 사고 팔 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처음 만나서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그런데 이제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뭔가 새로운 변수들이 나타나서 계약의 조건이 바뀌기도 하고 새로운 내용이 또 첨가되기도 하고 그래서
새로 계약서를 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전에 썼던 계약서를 먼저 찾아보려고 그럴까요? 아니면 새로운 계약서를 먼저 찾아보려고 그럴까요?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새로운 계약서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휴대전화기, 이게 사실은 굉장히 비쌉니다. 이게 생각보다. 이게 하나의 컴퓨터거든요. 어지간한 그 집에서 사용하는 랩탑이나 데스크탑보다도 휴대전화기 하나가 더 비싸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휴대전화기를 평균적으로 3년에서 5년 정도 지나면 다 바꾸세요. 멀쩡한데도 바꾸십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모델, 좋은 디자인으로 더 좋은 셀폰이 나오니까요. 그러면 내 집에 내가 전에 사용하던 셀폰과 새로 산 셀폰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쪽 셀폰을 주로 많이 사용하시겠어요? 당연히 새로 산 셀폰이겠죠. 뭐 옛날에 사용하던 것은 그냥 옛날에 내가 이런 모델을 사용했었어. 사람들에게 뭐 구경해 보여주고 뭐 이렇게 자랑도 하고 뭐 보관용으로 간직하기 위해서 집에 둘지는 몰라도 사용은 안 하겠죠. 새 것이 있는데. 우리가 새 것과 옛 것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그래버리니까 구약 성경은 옛날 것, 옛날 이야기. 신약 성경은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내용. 당연히 우리의 마음이 새로운 쪽으로 많이 가지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에 비해서 좀 소외당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뭐 예수님 시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았던 그 초대교회 시절에 살았던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은 어떤 성경이었을까요? 당연히 그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구약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기록인 복음서가 아직 기록되지도 않았고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에 썼던 편지들도 아직 성경으로 모여있는 상태가 아니었죠. 그들이 알고 있었던 성경이라면 그것은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간직해왔던 구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글과 혹은 사도 바울의 편지들이 교회마다 이렇게 회람이 되면서 돌려가면서 읽혀지고 있던 시절이 있지요.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신약 성경 27권이 성경의 모습으로 갖추지지는 않았던 시절입니다. 근데 그 시절에 기록되었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렇게 시작이 되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그 사도 바울이 말했던 모든 성경은 어떤 성경이었을까요? 당연히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초창기 기독교가 뿌리를 내리고 기독교 공동체가 자라가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모진 박해를 견디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던 그 시절에 그들의 신앙에 가장 중요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이라고 부르는 이 성경이란 말이죠. 창세기부터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이 성경입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회가 처음 뿌리를 내릴 때 초창기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강력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죠. 그만큼 중요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첫 시작과 뿌리가 우리가 구약 성경이라고 말하는 이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가 표현을 편의상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라고 말은 하지만 옛날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죠. 철 지난 유행에 뒤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다 그 말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랬고 지금 우리에게도 그렇고 항상 이 말씀은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기에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구약이라는 말을 쓰고 신약이라는 말을 쓰면서 자연스럽게 구약 성경은 좀 덜 눈이 가게 되고 덜 읽게 되고 덜 설교하게 되고 신약 성경은 좀 편하게 쉽게 접근하게 되고 또 신약 성경을 좋아하게 되는 이런 편견, 오해 이런 경향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뭐 그렇다고 당장 우리가 구약이라고나 말을 쓰지 말자가 아니라 그 의미를 생각해 볼 때는 구약이다 신약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사실은 첫 번째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옳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위해서 주신 첫 번째 약속의 말씀,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용어가 가지고 있는 표현의 한계 때문에 가지는 오해랄까 선입견이 있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연장선상에서 볼 때 우리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설명을 할 때 좀 쉽게 이해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구약 성경은 주로 율법이 중심이고 신약 성경은 복음이 중심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구약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한 그런 가르침이고, 그냥 율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벌이 주어지고 또 상이 주어지는 것이 그게 법의 원리니까요. 구약 성경이 율법이라면 율법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 구약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책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신약 성경은 복음을 중심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선물인 거죠. 그게 복음입니다. 편의상 구약과 신약 성경을 설명할 때 그렇게 합니다. 구약은 율법이 중심이고 신약 성경은 복음이 중심이고, 구약 성경은 행위가 강조가 되고 있고, 그리고 신약 성경은 은혜가 강조가 된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여러분 이게 사실일까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인물 두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아브라함, 다윗 같은 분일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진 아브라함과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 분들입니다.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히브리서와 그리고 로마서 같은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신 분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말씀들 중에 우리가 율법 혹은 어떤 규율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같은 것이죠. 그것은 새로운 나라,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새로운 나라의 법입니다.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정치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율법이고 신약 성경은 복음이라고 하는 설명이 편의상 이해에 도움을 주기는 하나 그것이 정확한 설명은 아니라는 거죠.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신약 성경에도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규범, 계율 혹은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규칙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이렇게 구약이다 신약이다라고 나누어 부름으로써 생기는 이런 오해들을 좀 극복할 필요가 있겠다. 그 말씀을 이 신구약 성경의 관계를 얘기하는 이 과정에서 제일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보다도 오래된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신 약속의 말씀이고 그 첫 번째로 주신 약속의 연장선상에서 새롭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바로 신약 성경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만약에 신약 성경을 읽는다면 몇 가지 우리가 마음에 좀 기억해야 될 그런 원리라 그럴까요? 좀 상식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구약 성경의 연장선상에서 첫 번째 주신 약속이 구약 성경이고 그리고 새롭게 renew 해주신 약속이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이 참 다르지 않습니까? 물론 시대도 다르고 역사적인 배경도 다르고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제일 크게 다른 것은 뭐냐 하면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나라, 하나의 민족을 주인공으로 해서 기록이 된 성경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 민족들 속에서 흩어져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불러서 그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민족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민족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이 되고 주인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나라와 민족과 공동체의 모습을 기록해 놓은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은 그렇습니다.
항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핵심입니다. 거기는. 자, 그런가 하면 신약시대로 넘어와 봅시다. 신약시대를 살았던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라가 있었습니까? 그들의 나라는 어느 나라였을까요? 예수님이 살던 그 시절,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를 세워갔던 사도들과 초창기 제자들이 살았던 그 시절에는 유대인들에게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유다 왕국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망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한 100년 정도 자기들의 독립 운동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유다 왕국을 다시 재건을 하기는 합니다만은,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철저하게 식민지 국가로 삽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배경은 바로 그 당시의 나라는 로마 제국인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나라, 국가라고 말하는 곳과 신약 성경에서 나라, 국가라고 말하는 그 대상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신약 성경에서의 국가는 로마 제국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제국입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제국의 다스림을 받는 그 땅에서 살고 있었던 식민지 백성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구약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국가는 곧 하나님이 세우신 곳이었고, 그리고 국가의 왕을 세우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습니다. 그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름을 붓는 행위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전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의를 드러내는가에 항상 관심이 있습니다. 통치자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벗어나서 통치 행위를 하면, 그래서 하나님은 단호하게 심판을 하십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꾸중도 하시고요. 예레미야서 같은 성경을 읽어보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얼마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의 배경인 국가는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 나라의 통치자는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고 전달하고 또 실천하는 일종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에는요, 신약 성경의 배경인 로마 제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그렇게 보기는 어렵죠. 물론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의 황제를 하나님이 직접 세우시고 그 황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주시고 그런 차원의 역사는 아니더란 말이죠. 오히려 신약 성경은 그 배경이 로마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강력한 세상의 통치 속에서 신음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란 말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늘 고통과 시련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세속 정부가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주고, 그리고 그렇게 보호된 생명 속에서, 안전함 속에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관심이 더 많았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국가에 대한 얘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로마서 14장 같은 곳을 읽어보면은 위에 계신 권세에게 순종하라, 그런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은, 구약 성경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라의 지도자들과 나라의 운영과 나라의 질서에 대해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말씀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빈도가 신약 성경에 와서는 훨씬 적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국가라고 하는 개념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충분히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의 국가는 그런 하나님의 질서가 깨어진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무너진 세상의 질서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더 많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머무는 국가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반드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함께 읽어야만이 완성된 그림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한 부분만 가지고 와서, 통치와 세상의 권력에 대한 신약 성경의 일부분만 가지고 와서, 그것이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국가나 세상의 정부에 대해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인 것처럼 설명한다면, 그 설명이 틀린 것은 아니겠으나 완전한 설명은 아니다 그 말이죠.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역사와 질서를 어떻게 관장하시고, 이 땅의 지도자들을 어떻게 세우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 판단과 결정과 통치 행위를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에게 심판하시고 그들을 꾸중도 하시는가 하는 것을 같이 읽고 같이 조화롭게 살펴보아야만이,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질서와 국가, 세상의 권력에 대하여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구나라고 하는
어떤 온전한 그림을 조화된 개념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국가의 개념이 신약 성경에는 상대적으로 구약 성경에 많지 않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에 비하면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 책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은 읽어보시면은 정말 시시콜콜한 얘기를 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의 읽지 않는 레위기서라든가 신명기, 민수기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다 성경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정말 시시콜콜한 얘기들이 다 있죠. 신약 성경에는 상대적으로 없습니다. 적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 자체가 대개 보면은 어떤 구체적인 상황과 어떤 필요에 맞춰서 기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누가복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누가복음 1장을 보면 누가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미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기록으로 남기기도 했지만 나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으로 남기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데오빌로 각하 당신으로 하여금 당신이 듣고 배운 것을 더 확실하게 해드리려고 도움을 드리려고 저는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을 기록을 합니다.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였다 그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또 더 나아가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14권 가까운 바울의 서신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개별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에 포커스를 맞춰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쓴 여러 편지 한 권만 가지고 와서 이것이 마치 사도 바울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전체 생각이라고 말하면 조금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했던 이야기와 로마서에서 했던 얘기를 종합해 볼 때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 주제에 대해서 가졌던 전체 그림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좀 확장해서 본다면 신약 성경의 어떤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때는 반드시 구약 성경의 연장선상에서 읽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구약 성경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빼버리고 신약 성경만 가지고 읽을 때는 오해할 수 있는 여지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잘 읽지 않고 흥미도 좀 적고 어려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약 성경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어떤 밸런스라 그럴까요? 이게 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표현을 자주 쓰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유념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종종 드립니다. 이 균형 속에는 여러 가지 균형이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성경에 대한 공부를 할 때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관계라고 하는 측면에서 균형 잡힌 성경에 대한 이해가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같이 좀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히 우리가 old, new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생기는 오해와 편견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특별히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기록의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두 성경을 같이 읽어야만이 종합적인 이해를 할 수 있다.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좀 드렸고요. 이제 이어서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관계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번 가을에 저희들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또 하나님께서 선별하셨던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소원이며 또 하나님의 뜻이라는 점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믿음과 구원을 위하여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옛날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홀히 여겨도 되는 약속이 아니라 먼저 주신 약속, 첫 번째 약속이며 그 첫 번째 약속의 토대 위에 새로운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허락하신 약속이 있음을 기억하고 신구약 성경을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읽고 묵상하여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유익함을, 우리의 삶의 유익함을 함께 잘 터득해 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